이 시간 고향으로 가는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또 두 주에 걸쳐서 에스라에 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넉 주에 걸쳐서 다니엘서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다니엘서의 주제가 가장 중요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을 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가, 이런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오늘을 이제 에스라서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는데, 에스라서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도 역시 하나님의 전능자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에스라서 하면 보통 우리가 학자 에스라 이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 또 학자 에스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학사나 학자나 뭐 같은 의미의 단어이죠. 말 그대로 율법 학사였던 에스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이제 바벨론에부터 포로해서 돌아오게 될 때에 그들을 모아서 귀환하게 되는 역사를 이룰 뿐 아니라,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일로 인도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근데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역사나,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뜻 가운데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해야겠다, 뭐 이렇게 하면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하게 하고, 또 귀환한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일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신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만물의 영장이라 하지만, 만물의 영장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뭐 불교에서 믿는 부처님 같은 수준을 안다든지, 아니면 선앙당에서 빌고 있는 귀신 정도로 안다든지, 아니면 보통 또 그 이슬람에서 섬기고 있는 뭐 알라라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이에요. 그 알라라고 지칭되는 그 하나님 정도로 알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예요. 어떻게 믿는가, 그 믿음의 모습이 바로 나의 신앙의 모습이고 나의 신앙의 정체성이다라고 해도 뭐 크게 틀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로 우리가 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쉽고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하나님 어떤 분으로 합니까 하면 바로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게,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데 이렇게 입에 붙지 않아서 그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은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전능하신 창조주란 이야기는요, 그분은 모든 것이 그분에게는 가능하다, 모든 일이 다 되어진다, 이런 표현도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게 조금 부족해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를 조금 더 넘어서서 그분이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운행자이시고 마치실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근간이 되시는 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운행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마치게 되면 마치지 않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장례들을 가끔 하면 제가 장례에 가서 자주 이야기하는 설교 가운데 한 가지가 이 오늘 우리가 지금 뭐 입관 예배나 발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할 때 입관하는 이분 육신으로는 돌아가셨지만 그분 생명의 근본은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품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을 어떻게 마쳤는가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바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병으로 마지막 삶을 숨을 쉬게 되고 어떤 사람은 사고로 마지막 숨을 쉬게 되고 어떤 분은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셔서 노환으로 뭐 이렇게 그 삶 마지막 숨을 쉬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이렇게 누리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세상의 의학적으로 이렇게 보고 판단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상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 데려갔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을 지키는 가운데 예수 믿기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때가 되어서 이제는 이 땅의 고통을 그치라 명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을 데려간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점에 있어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서 돌아가시면 사고로 돌아가셨다. 맞아요. 사고로 돌아가신 게 맞는데 그 사고로 인하여서 생명이 다 꼭 죽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죽을 것 같은 사고에서 안 죽고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고에서 죽을 일이 그런데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고로 인하여서. 병도 마찬가지예요. 병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 방법이 병이라는 방법으로 사고라는 방법으로 노환이라는 방법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이 마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 언제까지 사는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그러나 나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셨다. 그분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먼저 돌아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혹 우리 가운데 배우자나 자녀들이 먼저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을 마치는 경우가 있어요.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들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한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분명해야 돼요. 이 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게 자꾸 사람의 이 생명영에 대해서 혼란들이 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점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보통 이제 이단이나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점에 대해서 이 분명한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그럴듯해 보이는 일들이 바로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송길동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수완이 80년이다. 그런데 사고로 50세에 그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 땅에서 아직 30년이 남아가지고 30년이 영으로 이 땅에 떠돈다라는 그게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 땅에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사단이 못하는 것이 생명을 만드는 일을 못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또 사단이 못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사단이 사람의 생명을 죽이지 못합니다. 육신의 생명도 옆에서 자꾸 죽으라고 이렇게 부추기는 것뿐이지 실제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능력이 사단에게는 없습니다. 사단이 만일에 실제로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 있다라면 벌써 다 해결했을 거예요. 벌써 다 지옥으로 다 데려갔지요. 그런데 사단이 그걸 못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옆에서 죽으라고 위협하고 환경을 만들어 생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도요, 생명 자체를 걷어가는 일을 사단이 못해요. 그건 하나님의 전권에 관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생명을 그치라 명하셔야 그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사고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이 아직 아니다 그러면 그 생명은 살아나는 거고요.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생명은 아직 아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마치게 되면 이 땅에 떠도는 법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떠도는 법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불러가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죽은 사람과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요, 마지막 육신을 보게 되면 너무나 극명한 차이. 이건 제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제가 요 사이는 뭐 제가 담임 목사로서 위임 목사로 있으면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드리고, 대개는 요새는 또 이미 임종하신 다음에 목사님 청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부목사 때만 해도 임종을 참 많이 했어요, 가서. 그런데 임종 예배를 드려보면 이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거의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꼭 예수 믿는 우리 교인만 임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분인데도 목사님 마지막 와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 보면 예수 믿지 않는지 너무 분명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제가 그 임종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성경을 통하여서 해석하는 것이 뭐냐면, 임종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천사들이 자기를 호위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맞이하는 걸 보는 거예요. 성경에 대표적으로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의 얼굴이 빛났다 그랬어요. 왜? 그는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서 그를 맞이하려고 하고 천사들이 그를 호위하는 거 보니까 돌에 맞는 게 아프지 않더라는 거예요.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충격받은 사람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때 사울이었죠. 사울이 대제사장의 이 명령을 가지고 스데반을 죽일 때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에요. 그런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성과 논리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의 이성과 논리, 성경의 지식으로 이해 안 되는 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의 얼굴이 환하고 오히려 자기를 돌을 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스데반은 비록 돌에 맞고 있지만 육신은, 그는 예수님이 보이고 하늘 문이 열린 걸 보이고 천사들이 그를 호위하는 거 보니 그의 얼굴이 환할 수밖에요. 그러나 반대로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로 살았든 아무리 건강하게 살았든 아무리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튼튼했다 할지라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표정이 굳습니다. 두려움에 떱니다. 왜? 사탄이 데려오는 걸 그가 눈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엔 사단을 못 보지만, 못 보는 사람이 대다수지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영안이 열려서 사탄이 보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를 데려오는 거. 그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임종을 통해서 이거는 분명히 이런 일이구나라고 제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요, 여러분, 그 염하는 분들 계시죠. 지금은 전문적으로 염하는 분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염을 배워가지고 염하는 학과가 장례학과 이런 게 있어 하는 있는데, 염을 오래 한 분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요, 100%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은 장례를 할 때 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 사람인지, 뭐 다른 종교가 있든지 하여튼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아닌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그 시신만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자기 예수 안 믿는데도 그거 보면 안 돼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평안하거든요.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두려움과 공포에 떨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거든요.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운행하시고 마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김성수 목사 이제는 고통과 수고를 그치라 명하시면요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 아니면요 아직 있는 거예요. 왜? 주께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사명이 남아 있으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운행하시고 결론짓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절대 잊지 않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강하게 붙들고 인도하시는 것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가? 이렇게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 느낌이에요. 그건 내 느낌이에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킨다. 세상의 어머니가 젖먹이 아이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노라. 너를 지키는 나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느낌을 믿지 말고요. 성경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꼭 필요할 때가 언젠가 잘 나갈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 잘 나갈 때요. 신앙에 부끄러운 일 가면 안 돼요. 잘 나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 나 홀로 외로이 남아 싶다고 생각될 때, 그때도 기억하세요. 그때도 사람들은 떠나가도 하나님은 나와 분명히 함께 계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린 예화 여기에 너무 딱 맞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천국 갔어요. 예수 잘 믿었어요. 천국에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버선발로 뛰어나오면서 환영해 주셨습니다. 천국 곳곳을 보여주시는데 이 사람이 너무 행복해서 내가 예수 잘 믿었지 안 믿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자, 네 인생 살아온 인생 한번 더 보러 가자. 그런데 보니까 그냥 모래사장이 쫙 거기에 발자국 두 개가 쫙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 발자국, 하나는 자기 발자국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동행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천국까지 올 수 있었지, 예수 잘 믿었지 생각이 드는데 가다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가 없어요. 발자국 하나만 남아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자기 인생 가운데 너무 힘들었을 때예요. 세상의 사람들도 다 떠나고 너무너무 힘든데 그때가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발자국이 없는 거 하나가 발자국 하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따졌어요. 예수님 이때 어디 가셨어요? 제가 이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셔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예수 안 믿을 뻔했다고. 도대체 어디 가셨냐고 그랬더니 예수님 빙그레 웃으며 하신 말씀이 잘 봐라. 그거 누구 발자국인지. 그때 너는 걸을 힘이 없어 못 걸어서 내가 너 업고 걸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감정을, 내 느낌을 너무 믿지 마세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믿고 주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자기의 자녀들로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고향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이루신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어버렸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거든요. 성경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데 에스라 1장 1절로 8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시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도 이렇게 지켜주실 줄 믿고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рат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끌려갈 때 그때 유다 나라가 아직 망하기 전에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빨리 항복해라. 어차피 너희들 지금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망하기 때문에 이제는 소용없다. 사실은 그때라도 회개하면 또 달랐을 텐데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어차피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예레미야 입에 담아서 선포해 주셨어요. 지금 빨리 항복하고 피해 줄이고 포로로 끌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 이스라엘 백성 중에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잊어버렸을 거예요. 만일에 그 약속을 기억했다면 분명히 바벨론 포로 시기에 있었던 내용을 이야기하는 그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 운동을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고 활동했던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서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그때 다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왜?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회복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망할 거니까 빨리 행복하라 이렇게 예언하는 선지자가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냐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왕이 보기 싫어가지고 망한다고 하니까 그냥 가둬놔 버리는 그런 선지자. 그 선지자의 말을 누가 믿었겠는가? 믿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던 거예요. 기억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그냥 정착하고 사는 거예요. 아마 특별히 에스라 같은 특별한 사람들 몇 명은 기억했을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누가 기억하시는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기억, 우리의 머리 좋음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우리는 때로는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기억 못할 수도 있고요, 왜곡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방법이 고레스, 메데파사 연합국의 왕인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고독운동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한참 막 자라고, 신바벨론이 자라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왕국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메데파사로 나눠졌다가 다시 메데파사가 다시 합쳐지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 당시의 고레스라는 사람은요, 그 당시의 고대운동의 최고 가는 권력자예요. 아무도 그 앞에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누가 가서 고레스에게 왕이시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라 그랬대요 라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신하들조차도 감히 그 앞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개념하고는 달라요. 아주 구체적인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있어요. 그 누구 시대 왕인지 혹시 기억하시겠어요? 에스더 시대 왕의,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수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이죠. 근데 이 왕이 자기의 부인 와스디를 왕비인데 하루아침 패해버려요. 말 한마디로. 이게 당시의 왕의 능력이에요. 아니, 자기의 왕비를 하루아침에 패해버리는 사람이 뭐 대신들 패해버리는 거, 이거는 당시의 왕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올 때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와서 너 이제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내가 왕의 부를 맞지 못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벌써 이 바벨론 법에 왕이 부르지 않을 때 나가면 바로 죽이는 게 법이에요. 왜? 암살 위험이 있으니까. 살 수 있는 길은 왕이 금호를 내밀어야 되는데 금호를 내밀지 안 내밀지 모르는데 그게 남아 죽는 거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그때 모르드게가 너 하나님께서 너 이때를 위해 너 왕이 그 왕후가 되게 한 거 아니냐. 만일 네가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구원하시겠지만 너는 망할 거 아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그러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도를 시키고 금식을 시키고 자기도 금식하고 신하들 금식하고 그리고 왕 앞에 나가요.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마음이 부근해져서 에스더가 너무 예뻐, 너무 마음에 들어. 그 금호를 내밀어서 지난 수개월 동안 한 번 돌아보지도 않던 왕비가 그렇게 예쁜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워. 금호를 내밀어.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 에스더서가 여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바로요 당시에 이 고레스가 왕이 될 때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나와서 뭐 어쩌다 얘기 절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큰 권력자라도요 하나님의 뜻이면 움직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세상의 권력자를 움직일 힘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이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움직이실 수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역사하실 수 있고요,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치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쓸데없이 얘기해놓고 안 지키는 분 아니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지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고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 못해도요 우리가 이 말씀 읽고 아멘 하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억에 근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냥 무조건 아멘 하세요. 설교 들으면서 무조건 아멘 하세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시 아무도 움직일 수 없는 고레스를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성경을 좀 아는 분들 아마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5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고 올라가서 이렇게 주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지파는 다 어디 갔을까요? 네? 다른 지파는 다 어디 갔어요? 유다와 베냐민만 여기 있어요. 이게 역사적으로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질 때 북이스라엘은 11개 지파가 가게 되고 10개 지파가 가게 되고 2개 지파 유다와 베냐민 족속들만 남유다의 왕국을 형성했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가 남았을 때 그때 바벨론을 쳐서 바벨론의 특별한 정책이 이주 정책이에요. 침동을 하면 그 자기들이 무너뜨린 나라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다 이주시키고 다른 데에 있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주시켜서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바벨론의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뭐 에브라임 지파, 갓 지파, 이런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사실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고 바벨론 포로는 누가 갔는가?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그곳에 남유다에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역사적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스가랴 3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지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좀 복잡하죠.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뭔 얘기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렇죠? 근데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그곳은 어떤가? 바벨론은요.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당시의 최첨단 도시였어요. 그곳 살다가 풍요롭고 넉넉한 바벨론에 살다가 예루살렘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은 살 집도 없고 먹을 곡식도 없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먼저 했는가? 뭘 먼저 했다고 얘기하는가? 지금 계속해서 보니까 오늘 번제 무슨 제 초막절 제사 지냈다는 얘기하죠. 여러분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가 하나님 백성의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가 하나님 백성에게 최우선이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께 예배는 최우선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예배는요 우리 인생에 언제든지 1번이어야 됩니다. 예배가 뭔가 그러면 예배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이게 예배예요. 뭐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그 헬라어 원어는 프로스쿠네라는 단어를 쓰죠. 프로스는 앞으로, 쿠네는 숙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앞에서 복종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예배라는 말 우리가 또 워십이라고 이렇게 번역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 워십이라는 단어를 보통 우리가 예배라는 단어로 영어에 바로 쓰진 않아요. 되게 일반적으로 예배, 그러면 주일 워십이다 그러면 썬데이 워십이라고 그러니까 주일 예배하면 썬데이 워십이라는 그렇게 안 해요. 썬데이 서비스라고 해요. 서비스. 예배를요 일반적으로 번역할 때 서비스라고 번역해요. 뭘 서비스하는 건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서비스는 내가 누구에게 서비스한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한테 뭘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주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 김명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만일 김명 권사님하고 옆에 계신 이열 장로님하고 이렇게 지났는데 김명 권사님이 이열 장로님한테 서비스한다 그러면 이열 장로님이 김명 권사님한테 뭘 해주는 거예요? 김명 권사님이 이열 장로님한테 뭐 해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김명 권사님이 서비스한다 그러면 김명 권사님 이열 장로님에게 음식도 드리고 이렇게 서비스한 이게 서비스예요. 이열 장로님 만일 김명 권사님에게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장로님이 권사님한테 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서비스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서비스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주실 거를 기대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예배의 기본 정신은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인정하여서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도 듣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특별히 신약 시대의 이 예배는 물론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구약부터 해서 좀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제사도 이야기해야 될 것이고 신약 예배 될 것이지만 거두절미하고 예배는 지금 우리 이 예배는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내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 증거의 고백으로 찬양도 드리는 거고요. 기도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거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좀 찾아야 돼요. 먼저 예배는 그 어떠한 것보다 최우선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지금 본문에서 에스라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요 먹을 것도 없었고요, 살 집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뭘 해야 될까? 예배 먼저 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메이플러를 타고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이란 아메리카 신대륙에 갔습니다. 가서 그곳에 처음에 정착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메이플러를 타고 오른 다음에 죽고 그 정착하는 곳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을 때 많이 죽은 이유가 뭔가 굶어 죽었어요. 그 정착해서. 왜? 먹을 게 없었거든요. 먹을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굶어 죽지 않도록 누가 도와줬는가?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영어로는 레드 인디언이라 그래요. 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그들을 도와주었던 거예요.
그들이 먹을 걸 나누어 주고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고 추위에 피할 것을 주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청교도들이 그곳에 도착하였을 때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처음 뭐 했는가? 처음 한 게 뭔가? 예배예요, 예배. 처음 지은 건물이요, 예배당을 먼저 지었어요. 집을 짓지도 않고 학교를 짓지도 않고 병원을 짓지도 않고 먼저 뭐죠? 예배당을 먼저 지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정신이요, 오늘 미국의 정신의 근간이에요, 근간. 미국은 지금 다민족 국가로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신적 근간은요, 청교도 정신이에요. 그 청교도 정신은요,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뭐 종교적으로 다 무너졌다 하지만 아직까지도요, 미국의 인구조사를 하면 당신 종교가 뭡니까?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70여 프로, 70% 넘어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리고 9.11 테러가 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렸어요. 기도하고 회개했어요.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렸어요. 여러분, 미국의 힘은요 아직 거기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미국은 아직도 대통령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아브라함 링컨이 썼던 성경책 위에 손 얹고요 선서합니다.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선주의, 이것이요 이게 근간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제가 자신있게 예언합니다, 이게 무너지면 미국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이게 안 무너지면요 미국 안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무너질 거다, 언제 무너질까 사실은 몰라요. 언제 무너지는가? 미국이 대통령이 성경에 손 얹고 선서하는 것이 무너지면요 미국 무너질 겁니다. 왜? 미국의 힘의 근간은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우선주의, 예배 우선주의, 이게 청교도들의 정신이었고 이것이 미국의 힘이거든요. 그게 안 무너지면요 미국 절대 안 무너집니다. 중국, 미국 절대 못 이겨요. 그러나 그게 무너지면 중국이 미국 이길 거예요. 제가 자신 있게 예언합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기독교인이 절대 다수가 아닙니다. 미국은 인구조사를 할 때 종교를 버리면 70여 프로, 때로는 이게 뭐 작을 땐 72, 3%, 많을 때는요 거의 80%가 넘어가요. 그래 하여튼 뭐 못해도 70, 한 3, 4% 정도는 늘 보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게 미국의 인구조사에 나와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뭐 많이 잡았다 우리 스스로 얘기할 때 25%라는데 뭐 그렇게 간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대한민국에는요 지금 어쨌든 한 17% 정도 기독교인이 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에서 인구조사하면. 근데 문제는 거기 이단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기독교 정신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과거보다는 많은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대한민국이 힘 있는 나라 민족이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선주의, 예배 우선주의, 이 정신이 대한민국을 주도하면요 대한민국 세계를 주름잡을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요 안 됩니다. 미국의 힘이 거기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을 때 첫 번째 최우선의 삼은 게 뭔가? 예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힘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요 행복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선해야 돼요. 예배를 우선.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서기 위해서 예배 우선주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때 그 백성의 반응은 하나님 최우선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울산 제1교회 하나님 최우선주의의 교회로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